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람은 예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할 때는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예배성,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죄를 지은 이후에도 인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존재라도 만들어서라도 예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자, 예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만, 만약에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라도 예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잠들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찾아가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점점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그냥 죽어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우상을 금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로 계속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십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말씀의 앞부분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요약해 놓은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러 나라의 길,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언급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나라들의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으면 신이 노하지 않는가. 천둥 번개 치면 또 무서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첫 번째 오늘 정리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공포와 경외함은 다릅니다. 우리가 마치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공포스럽게 여기진 않죠. 물론 간혹 육신의 아버지를 공포스럽게 여기는 잘못된 가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공경하지만 공포스럽게 여기진 않죠. 존경하죠.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숭배합니다. 그렇게 오늘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림에서 벤 나무,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 그러니까 우상들은 만든 것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든든히 하는. 그래서 5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았어. 둥근 기둥이라는 표현은 우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 우상 숭배하는 습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절 중반부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계속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이 정설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정리는 이것입니다. 우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를 다녀보시면 이방 종교,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헛된 짓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라마단 금식 기도가 끝나죠. 헛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습성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동시에 진짜 하나님은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은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반대로 하는 것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 경외해야 할 존재를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죄악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 6절과 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두 번씩이나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표현하는 표현,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정리는 이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한 나라들의 특징은 여러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존재를 섬기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줄 알고 안전한 줄 알고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그리고 7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모든 이방 나라들도 통치하시고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보통 보석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희귀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면 더 이상 그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보석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보석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딱 한 존재만 있다면 엄청나게 희귀할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초기 때에 나왔던 노트북이 16억에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돈 10,000원에 팔려고 내놨는데 16억이 됐습니다. 희귀하니까. 초기 때 나왔던 노트북이 희귀하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폴더폰으로 쓰던 옛날 2D, 2G 이 핸드폰을 좀 갖고 있으면은 가격이 오를지 모릅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 그 019, 017, 016 뭐 이렇게 번호를 쓰신 분들, 그 초기 때 그 번호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통신회사에서 그것을 거두어갈 때 좀 비싸게 나중에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동전들도 1977년 뭐 이런 식으로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이런 부분들을 좀 비싸게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딱 한 분이십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곡 중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신지, 보석과 같은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가사들도 있습니다.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상은 흔해 빠집니다. 그냥 물건이니까. 8절 9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만들어진 물건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그 신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심판자, 심판주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이방 신들을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10가지의 신을 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우상들을 멸하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우상들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과 같은 우상으로부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들까지 있습니다. 결국 그 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북한에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그 독재도 우상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독재가 아니라 결국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절하고 우상들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멤모니즘, 돈의 우상, 물질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쾌락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일평생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길 바라고, 이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